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지금 혹독한 근심 속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잃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은 악을 꾀하는 자들이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이죠. 3절 4절에서는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들은 말로도 사람을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히는 경우가 있지요. 말 한마디로 실제로 사람이 죽습니다. 그것이 자살로 귀결이 되든 중병으로 발전하거나 순간적인 어떤 쇼크를 일으키거나 양태는 다르지만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말의 힘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말과 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경계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함부로 혀를 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일찍이 다윗도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지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바란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 동네 유지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양 3,000마리에 염소 1,000마리를 가진 거부였습니다. 때마침 양돌 깎는 축제가 있어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다윗이 가서 내 이름 대고 먹을 것 좀 얻어오너라 하고 부하 10사람을 보냈는데 나발은 욕심이 많고 교만한 자라. 다윗이란 작자가 누군데 함부로 나한테 먹을 거 달라고 하느냐 멸시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윗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그 길로 군사 400명을 대동해서 나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자초지종을 돕고 지혜롭게 또 부랴부랴 먹을 양식 준비해서 다윗을 찾아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면 나발의 집은 쑥대밭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나중에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나발이 아비가일로부터 이 모든 사연을 듣고 나서 뒤늦게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10일 만에 몸이 돌과 같이 굳어서 죽고 말았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고 나오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휩싸여서 죽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는 말씀이죠. 포인트는 칼과 창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그 말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자들이 화살처럼 쏘아댄 그 독한 말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이 가중이 되고 두려움이 그게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남의 목숨을 해하면서도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도리어 그런 악을 치밀하게 도모하는 간악한 자들이었습니다. 4절부터 6절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문옥회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이처럼 원수들의 치밀하고 간교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천하의 다윗이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갖게 되는 근심, 염려, 두려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두려움과 근심은 생명의 위협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근심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마가복음 14장에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평소 가장 사랑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기도의 장소에 가셔서 너희들 내가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깨어 있어라. 깨어서 나를 위해 중보 좀 해라.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이 되어 죽을 지경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이시고 38년 된 병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태풍도 멈추고 파도도 잔잔해졌습니다. 능치 못함 없으시고 모든 만물 발 아래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소 너희들 죽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권력자들이 너희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목숨을 위협하고 그럴 텐데 설령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지언정 절대 두려워서는 안 된다. 너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들은 너희 육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영혼만큼은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평소의 모습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너무나도 상이한, 또 판이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움 갖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또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였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몸소 다 보여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1절 말씀으로 올라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그렇게 밀려올 때, 근심에 사로잡혔을 때 다윗이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란 말씀. 하나님, 지금 제가 왜 근심하는지 다 아시죠? 제가 근심하는 이유는 원수의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죽음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다 죽잖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고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또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두려움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믿는 우리의 차이점은 과연 뭐예요?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두려움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두려움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의 두려움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죠. 7절부터 10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리라는 확신이 기도 가운데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다 제거해 주시고 확신을 주신 거지요. 그리고 그 마음속 근심은 어떻게 변합니까? 즐거움으로 변하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를 마치신 후에 더 이상 근심하지 않으셨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이제 됐다 말씀하시고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제거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질병으로, 물질로 혹은 사람의 말로 인한 상처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넘쳐서 근심이 되십니까? 이 시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근심이 다 사라져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은혜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